우리는 엄청난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불확실성과 위험이 늘어납니다. 이에 비례해서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은 더 증폭되기 마련입니다. 아마도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불안해 하십니까? 사고나 예기치 않은 질병들, 갑작스런 죽음에 대한 공포, 인간관계, 실직이나 실패로 인한 두려움, 새로운 시도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 참 불확실한 시대가 실감이 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은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생활에 막대한 제약을 만들게 합니다. 과연 이런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두려움의 문제를 이렇게 풀어갑니다. 성경은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 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이르기를 힘을 내라. 서로 두려우니까 모임도 많이 갖게 되고 동호회도 갖게 되고 혼자 있으면 못 견디니까 그래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 힘을 내라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죠. 힘이 안 나는데 자꾸 힘을 내라 그러니까 좀 힘을 내게 만들어 주든가. 힘을 낼 수가 없는데 자꾸 힘을 내라 그러니 그게 힘이 나기보다는 더 부담이 되는 그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사야 41장 7절 우리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뭘까요? 이사야 41장 우리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를 고르게 하는 자는 매줄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이 세상 사람들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커다란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격려합니다. 이걸 보면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또 망치로 고르게 한다는 망치로 펴는 사람은 여기 보면 그 매질꾼이 한데 이 매질꾼이 뭔지 아십니까? 모루로 치는 사람 말합니다. 망치로 펴는 사람은 모루를 치는 사람을 격려하며 그리고 이제 용접을 잘하는 그런 사람을 땜질이 잘 된다 하니 땜질이 참 잘 됐다고 잘 될 거야 격려하고 힘을 내라고 하고 뭐 이렇게 잘 될 거야 하는 이런 말들이 그 순간적으로는 위로가 되지만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그 찬양을 저는 수년 전에 저희 우리 장모님이 이제 위암 말기로 이렇게 판명이 났을 때 여러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저희 집에 와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곡이 좀 높다 보니까 아마 이 가사보다는 높이 올라갈까 걱정을 하셔서 이 가사의 그 내용을 깊이 공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기도하면 곧 나을 거예요. 곧 회복할 거예요. 물론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그때는 위로가 되는데 지나고 가면 혼자 있을 때는 또다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세상에 어려움이 생기면 다 도와주고 힘이 된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는 혼자 설 수밖에 없구나. 정말 주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29절 왜 그럴까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우리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우리 29절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그들이 올인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그 실체는 결국은 참 그 공허한 그 일을 위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내라 그러고 잘 될 거야.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눈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살아왔던 것과 가나안 주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너무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들은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몸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시달리고 너무 불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그들은 너무너무 잘 사는 겁니다. 너무너무 풍요로운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야,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일단은 잘 되고 봐야 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제사드리고 예배드릴 때는 제가 하나님 섬길게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 섬길게요.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방식이 있거든요. 하나님 방식으로는 세상 방식이 안 통할 것 같아요. 그 세상에는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라야 인맥 관리도 해야 되고 출세 관리, 성공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야 잘 되는 거지. 믿음의 방식대로 고지고대로 했다가는 안 됩니다. 우리 나름대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머리를 굴리면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누가 뭐래도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것은 아마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냐 돈이냐는 제목에서 좀 자세히 좀 다루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역시 그렇지 않나요? 우리에게는 이런 징크스가 있습니다. 우리 고3 때 우리 교회 나오다가 열심히 나와서 봉사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학교 떨어졌습니다.
근데 친구는 고3 때 교회도 안 나오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합격됐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친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뭐지? 좀 하나님 살아계신 걸까? 일단은 잘 되고 봐야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실패하면 꽝이야. 정말 그런가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것은 그냥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이 하실 일이고 우리같이 평신도는 주일날은 하나님 방식, 평일에는 세상 방식을 따라야 됩니다. 세상을 알아야지. 과연 그럴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방식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참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가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사는 것이 똑똑할 수는 있습니다. 잘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면요. 그러나 신자의 목적은 잘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잘 믿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은 세상 방식대로 잘 되지만 우리는 물론 쉽지 않은 길이긴 하지만 하나님 방식으로 잘 되기 원합니다. 왜요? 자기 방식대로 잘 되면 자기를 나타내지만 하나님 방식으로 잘 되면 그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요? 두려워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이 두려움은 두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두려움도 있고요. 나쁜 두려움도 있습니다. 좋은 두려움은 어떤 것일까요? 직장에서 상사가 막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데 말이죠.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내가 이 직장 계속 다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쪽으로 간다면 나쁜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러나 상사가 푸시할 때에 그것을 말이죠. 내 발전의 기회로 삼는다면 지나고 보면 그 스트레스가 우리를 발전시키고 유익하게 하는 스트레스가 됩니다. 엔돌핀도 그렇다며요. 어떤 스트레스를 말이죠. 우리 스트레스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그냥 경히 여기고 만만하게 여기고 그러면 우리의 삶 자체도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벌 주는 거 그것 때문에 두렵기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랑의 두려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대상이 누군가요? 자녀들 아닌가요? 외국에 있던 자녀들이 갑자기 늦은 시간에 전화하면 가슴이 덜컥하지 않습니까? 목회자에게 가장 두려운 상대가 누굴까요? 성도들입니다. 12월 그 즈음에 말이죠. 목사님 한번 뵈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저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또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그 사랑의 두려움은
나쁜 것일까요? 그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그 두려움이 지나치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 41장 8절 9절.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할까요? 이사야 4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하고요.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억압당한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상황을 바라볼 때는 답답합니다. 암울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바라보니까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우리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싫어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지금 상황을 보면 증명해 주잖아. 나만 이렇게 살고 있다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는 버림받은 게 틀림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싫어하지 않고 버리지 않나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성공해서 그게 아니고요.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싫어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잘하고 못하고 거기에 따라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최고로 잘해야 됩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외국어 대학 다니면서 네덜란드를 제가 전공을 했는데요. 벨기에 여자 교수님이 한 번은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참 이해하기 어렵다고. 교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질문했더니 네덜란드의 학생들은 C 이상만 되면 B든 A든 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대학생들은, 특별히 여대생들은 A 학점 맞았으면서 교수님을 찾아와서 저 A 뿔 받으면 안 될까요? 그런단 말이죠.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잘해야 사랑받고, 내가 잘 못하기 때문에 싫어할 거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내리 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너를 싫어하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성경에 보면 참 머리 굴리기 잘하는 사람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완전히 그냥 머리 굴리는 사람의 아주 탁월한 사람이거든요. 장자권 빼앗고 축복권 빼앗고 그 아버지한테 기도 받을 때 말이죠. 너 목소리 들어보니까 에서 같은데?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저 아니라고요. 저 에서예요. 근데 고기는 왜 이렇게 빨리 잡아갖고 요리해 왔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랬어요. 하나님 이름을 갖다 대면서 이용할 줄 아는 약삭 빠른 야곱. 하나님께서 야곱이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어느덧 해가 졌습니다.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잡니다. 참 야곱은 그래도 저 같으면 어디 밖에 나가면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기차나 자동차에서 잠을 잘 못 잡니다. 근데 야곱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깊은 잠을 자면서 꿈을 꿉니다. 어떤 꿈입니까? 땅에 말이죠. 사다리가 딱 놓여졌는데 그 사다리가 하늘 끝에만 또 이렇게 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야곱은 문제 많잖아요. 회개할 것도 많잖아요.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 나타나셔서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어디를 가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내게 허락한 거 다 이루어 줄 거야. 왜요? 야곱이 잘해서 그랬나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기 때문에.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야곱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택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지키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자, 두 번째로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의 원인을 세 가지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이 연약하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두려워한다는 거죠. 생각하는 것도 말하고 행동하는 것 모든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원인이 뭡니까? 삶의 목적을 상실할 때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냥 마음이 말이에요. 마음을 그냥 놔버릴 때. 제일 위험한 것이 마음을 놓을 때입니다. 너무 상심하고 너무 힘들고 이럴 때 애따 모르겠다. 마음을 다 놔버리는. 마음을 놓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장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대해 불안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불안합니다. 또 미국의 금리 인상 이런 문제, 또 중국의 여러 가지 공장 문을 닫고 말이죠. 여러 가지 문제들, 얽히고 얽혀있는 이런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의 근원을 밝히질 못합니다. 두려움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우리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대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낯을 대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대하기가 부담스러워서 동산 나무 사이에 꼭꼭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항상 성경을 보면 가인도 그렇고요.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먼저 이름을 부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말이죠.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벗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 본 적이 없거든요. 수치심을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서 몇 살 때 벗은 것을 부끄러워합니까? 아담이 왜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했을 때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즉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을 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은 상황을 해결하는 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이 사람의 탓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는데 물론 그것이 2차적인 요인은 될 수 있지만 1차적인 요인은 될 수 없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아졌는데도 괜히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려움의 근원적인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도 또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런 상태였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이게 정말 이렇게 안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원망스럽고 누구 탓으로 돌리고 싶은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참 비참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버러지, 또 지렁이, 무슨 의미일까요? 참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그런 상황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상황 앞에서 우리는 버림받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매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 안타깝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무개 성도님은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또 버림받았습니다.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데 주님이 꿈이라도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스스로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버림받았다고 말끝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그 영혼에게 심어주십시오. 이렇게 가다가는 비참하게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참 절규하면서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참 버러지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이 있지만 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피로 구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 41장 우리 10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실까요? 주님은 나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도움을 주는 것은 관계를 회복한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움을 주는 그분보다 도움받는 그 자체에 마음이 빼앗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독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빠들이 말이죠, 퇴근하면서 가게에서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물을 이렇게 과자를 사서 말이죠, 봉지에 넣어서 가져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반가운 게 아니라 그 봉지를 빼앗아 자기 방에 들어가서 말이죠, 먹고 있습니다. 아빠는 어떤 심정일까요? 저 같으면 다시는 사준 아빠라. 봉지밖에 안 보이냐? 내가 안 보이냐?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안 보이고 주님의 도우심만, 그래서 도우심만 끝나면 주님 조금 있다가 또 문제 생기면 또 주님 찾을게요. 굿바이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함께하는 그 자체, 그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장소에 있습니다. 저는 강릉에서 레이더 사이트에 근무할 때 겨울에 추운 날씨에 이제 개를 한 마리 끌고 말이죠, 이렇게 순찰을 합니다. 당직 이제 총사령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근데 강릉 가까이에 바닷가가 있는데요, 바다의 그 바람, 그 다음에 그 부대의 그 나무가 부딪히면서 스치는 소리, 으시시합니다. 저는 눈이 크지 않아도 두려움이 많은 편입니다. 그냥 섬찟합니다. 제가 신약책도 많이 읽고 성경도 나름대로 읽었지만
두려움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저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외쳤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한 3번 정도 말이죠. 소리내서 외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어떤 대목에서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마치 우리 아이들이 천둥번개 치는 그런 두려운 시간에 자기 방에서 엄마 방에 가서 엄마 품에 안깁니다. 여전히 밖에는 천둥번개 치는 소리가 두렵게 하지만 이 아이는 엄마 품에서 조용히 잠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 품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과 평화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망각되지 않고 늘 삶의 현장 속에서 떠오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사람들이 너를 버려도, 사람들이 너를 몰라줘도 나는 알아. 나는 너를 꼭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놀라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나요? 참으로 나를 도와주려 하셨는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도우시는 방법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수단이나 방법이나 프로젝트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돈으로 강해질 수 있을까요?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강해질 수 있을까요? 줄을 잘 서면 강해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은혜 속에서 강해라. 우리 은혜 받을 때 강해집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 심령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강해집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은혜 안에서 강해집니다.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강하게 대시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능히 이깁니다. 두려움 앞에서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두려움을 피하는 겁니다. 그 사람 피하면 되는 걸까요? 그 상황 피하면 되는 걸까요? 두려움을 피하면 다른 두려움이 몰고 옵니다. 두려움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두려움은 극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오케이.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은, 우리 하나님은 이런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른손은 능력입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게, 팍팍 밀어줄게. 뿐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손을 붙들고 계신지 아십니까? 13절 말씀.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능력 있는 손으로. 또 우리 어떤 손은요? 왼손입니까? 오른손을 붙잡고. 자,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참으로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41장
15절, 16절, 우리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며. 여기 산들과 작은 산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대적들, 인간관계에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16절,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18절 19절 보면 산에 강을 내고 골짜기에 샘이 나고 광야에 못이 나고 샘 근원을 발견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두려움을 배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사람이 두렵습니까? 일이 두렵습니까? 미래가 두렵습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우리 속에 집어넣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우리 속에 집어넣으면 뻥튀기가 됩니다. 뻥튀기 아시죠? 뻥 하면 말이죠. 커지는 거. 두려움이 우리 속에 엄습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두렵네요. 걱정이 되네요. 신경이 쓰이네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던 그 무조건적인 사랑, 나는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거야. 요한일서 4장 18절, 저는 상담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물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아이가 있습니까?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의 결핍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고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을 때 그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다 내쫓아 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때문에, 또 부모님의 그 사랑 때문에 두려움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내가 버려지고 주님이 나를 싫어할 거라는 생각을, 그 감정, 그것을 믿지 마십시오. 믿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우리는 그때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깨닫는 순간, 그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을 능히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대권을 받을 때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이 되는 그때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깝게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문제 앞에서 까마득히 기억이 안 나는 이유가 뭘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기억력 차이일까요? 상황의 차이일까요? 왜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 문제, 이 확신 가지고 그 두려움을 잘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드셔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목사님,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내가 오랫동안 제 속에 그 무서움과 두려움이 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런 내가 너무 싫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고 싶은데, 저도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해서 기도하면서, 준비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 하나님, 내일 설교를 듣는 가운데 나이는 들었지만 어느 한순간 무서움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것 때문에 키를 펴지 못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결과가 진통치 않고 뭔가 자꾸 막히는 것 같고 속상해서, 이런 분이 있다면 말씀 듣는 순간에 두려움의 결박에서 자유케 해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정말 꼭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애쓰고 노력하는데 자꾸 꼬이고 힘들고 자체가 빠지고.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사랑의 차이입니다. 사랑의 차이는 어디서 결정된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하신 말씀을 순종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또 순종하면서 또 사랑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가깝게 느낍니다.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대하기가 부담스럽고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부모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자꾸 부모님 낯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명령 잘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즉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 함께 약속해 주셨는데 누가 그것을 경험하는가 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은 주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열쇠입니다. 평소에 늘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때로는 손해보고 억울한 것 같아도 주님은 여러분들과 반드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정말 우리에게는 저 자신부터 두려워할 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힘을 몸부림 쳐와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주님과 나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상황은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참으로 도와주십니다. 굳세게 해주십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우리가 살아오면서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대인관계도 어려움을 겪으며
많은 고통을 당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어도 주님은 다 보셨습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큰 두려움의 근원적인 부분들 주님이 해결하시고자 십자가 지셨는데, 정말 우리의 두려움의 모든 조건들, 1차적인 요인들이 주님과 나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해하고 힘들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 이런 놀라운 이런 두려움의 역사들이 끝나고 주의 평강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두려움에 가득 찬 세상 가운데, 미래가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을 우리 바라보며, 나를 주목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버림받은 사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주목하며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사랑에 이끌려 새로운 한 주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